이사야서 57장 말씀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낱낱이 지금 지목하고 또 심판의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선한 말씀이 있다면 13절에 나오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심판의 내용인데, 내일 본문이죠. 1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또 읽어보셔야 오늘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이제 긴 예언서이긴 한데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주로 위로와 소망,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회복의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내가 판단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또 아이러니한 게,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직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심판의 내용, 그리고 죄를 그냥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있는 이 내용은 절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회복을 위한 시작이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가 지난다고 직분이 더 많이 주어진다고 많은 교회 일을 한다고 우리가 공의로워진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의 나의 변화된 모습, 그 감격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 한결같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마음에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또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어제 본문 이제 후반부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 지도자들, 영적으로 이제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절, 2절에 그들이 지금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의가 판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나 보다. 의인들이 죽어가고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 세상인가에 대한 심각한 죄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참 안 됐다 수준에서 그냥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뭐 오늘 먹고 살아갈 삶의 그런 여유는 있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그냥 딱하게조차도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불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죽어간 의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게 뭐 좋게 표현한 건데 의인들은 결국 이 세상, 이 불의한 세상을 떠나 더 좋은 세상에 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의로운 자들에게 보상받는 곳인가? 이 세상은 의롭게 바르게 살면 행복한가?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 의로운 자가 핍박받고 고난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데요. 우리가 오해할 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떼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 복된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특별히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8복, 복의 내용이잖아요. 그 복은 세상의 가치가 주는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진정한 복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주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고난,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원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옳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가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경건한 자들이 그냥 편안하게 죽었겠어요? 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었겠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성경책 계시록에서도 14장 13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을 기록을 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의 말씀들 중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순교자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바라봤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찾아야 될 행복은 어떻게 보면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 확실한 세계, 이 세상의 허상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무당의 자식이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무당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나를 향한 뜻, 인도하심, 잘 된 건가 잘 안 될 건가,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런 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거는 다 무당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내가 부모님들이 간음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그 자신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자연스럽게, 누가 말하지 않은데도 자연스럽게 무슨 일을 하게 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는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다면 이 죄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완전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듭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의 욕망이 원하는 것대로 움직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라든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 변화를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그걸 직시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3절 말씀, 사실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야, 이 무당의 자식아, 야, 이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요. 뒤에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회복의 전제 조건이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왜 무당의 자식이야? 우리는 하나님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전도 있고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지만, 근데 플러스 인생이라는 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그냥 필요한 욕망들도 조금 채워가면서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은 흑백으로 가립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 너희는 가까이 오라. 자, 이 언어는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면서 너희들의 실체를 내가 조목조목 지적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방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언약을 맺은 민족,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 어제 본문이죠, 56장에 나오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패역의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알도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고 또 농경 사회에서 필요한 신이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여호와 신을 섬기는 것보다는요. 왜 재미있냐면은 푸른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사이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바알 신이 풍요를 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성적인 행위들, 성전 창기들과 함께 이런 성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 바알 신을 기쁘게 하고, 바알 신을 기쁘게 하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농경 사회가 풍성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겼어요. 종교적인 행위도 있고 욕망을 채우는 재미도 있고, 여호와 성전은 성전대로 하고, 뭐 이런 겁니다.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거는 이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런 풍습들도 우리 내일 솔로몬 할 때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걸 허용을 했거든요. 허용을 했다기보다는 받아들였어요.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왜 하냐면은요, 자기들이 잘 살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려고 작정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행복하려고 이거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서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을 신성시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런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비 뽑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표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기업도 주고 제비 뽑아 얻은 분깃도 줬는데,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왜?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징검다리로 땅을 기업으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는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진짜 이 기업을 주는 거, 이 제비 뽑아 분깃을 주는 것에 의미를 주고 싶었기 때문인데, 그게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과 이 땅을 얻는 거의 모든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주신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을 지금 우상숭배하는, 그렇죠?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다 써먹고 있어요. 또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제사 제물도 드리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drink offering이거든. 거기다가
이렇게 붓는 그런 제사인데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제사의 행위들을 이방 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했다는 거야. 왜? 나 축복하라고, 복 받고 싶다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음란하게 섬겼던 이방 신들에 대한 제사 풍습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 이사야서를 쭉 읽고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결혼 계약으로 비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 신부인데 지금 이방 신들을 위해서 침상을 베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심각한 거죠. 뭐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사이에서도 드리고, 뭐 골짜기에 있는 물들 위에, 매끄러운 돌들 위에서도 드리고, 저 높은 곳에서 드리고, 이제 심지어 뭐예요? 가정 안에까지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가정 안에까지 기념표를 들고 와가지고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이게 남편과 아내의 신성한 결혼에 대해서 지금의 아주 문란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문과 문설주 뒤에 기념표가 있어야 된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6장 잘 아는 우리 쉐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기록했을 거예요. 기록했을 거라고요. 기록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있어요. 미간에도 다 했을 거예요. 해놓고 안에다가 또 기념표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성경책도 있고 뭐 집에 뭐 말씀 그 액자로 된 것도 다 있고 뭐 그냥 기념물도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나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진열장에다 쫙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문설주와 이 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보고 싶은 것, 찾고 싶은 것, 만지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산에서든지 골짜기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9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요.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원래 몰렉에게 이 자녀를 바치는 그런 게 제사의 행위인데 거기다 플러스 기름도 가져가고 거기에다 향품까지 더해갔어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 바치는 거를요. 열심히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는가 봐야 돼요.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게 리더들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이방 왕들한테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멀리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10절에 더 재밌습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길이 멀어요. 저기 뭐 우산까지 가는 데가 굉장히 멀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고 피곤한데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이 솟아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 아닌 것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는 교회가 왜 이렇게 머나?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아무리 멀어도 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멀어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뭘 바라보고 사는지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왜 돌이키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요.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영어 단어 중에 self deception, 그렇죠? 자기 기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못 봐요. 속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인은요, 영적으로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자기 기만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나에게 이 심장과 폐부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이 절대로 없어요.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어요. 이게 죄를 짓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계속한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재밌네, 행복하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다 글로 가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얼마나 많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열심으로, 지금 보세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종교적인 생활을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니까요. 지금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예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뭐 향품도 가져가고 기름도 가져가는데 엉뚱한 데다 가져간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자기 착각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제사 행위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도 우리 집안에 다 있고, 성경책도 뭐 널려 있어요. 모든 번역본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 뭐 CD 테이프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기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주로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모든 게 벌거벗겨지잖아요.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생각했던 공의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는 다 무익한 공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열심으로 기쁨으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끝까지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신이 나가지고 섬겼던 뭐 산에서든지 골짜기에서든지 집안에서조차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던 그 우상들을 향해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오직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철저한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아오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기 처참한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끝내기 좀 그래서 제가 내일 본문이긴 합니다만 몇 구절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5절이에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영이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겸손한 자의 영이 누굽니까? 겸손한 자의 영은 회개하는 영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온전히 인정하는 영이죠.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내일 본문이긴 한데 미리 땡겨서 묵상을 같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가 주는 평안, 평화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까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그 의인들이 죽어간 거에 대해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같은 단어인데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한 번 평안할지어다 2번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이 이사야서 57장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2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요. 그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고침의 역사가 실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연약한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간에 주 안에서 회복받으시고 소망받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때로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또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혹 있는지 주님 말씀 앞에 늘 벌거벗은 모습으로 말씀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직시하며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하신 주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